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영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또 수없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시고 돌보신 아버지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은총, 땅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어떠한가?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렇게 설명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타락한 인간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지성이 타락하고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성이 타락하고 생각이 어두워진 그 극치가 뭘까요?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간 못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어요. 피조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똑똑한 척하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허망해요.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지성과 생각이 어두워진 인간이 추구하는 황당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진리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이 자기가 진리인 양 하나님의 진리 자리에 올라가서 철학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인 척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마치 자기가 진리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과학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피조물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어리석은 인간,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멍청하게 된 인간,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에서 간략하게 짚어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보기에 이게 바른 것 같죠? 필경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조금밖에 몰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도 제물도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본래는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와 네 재물을 안 받았겠냐.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 뭘까요?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뭘 말씀할 때는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너와 네 재물을 안 받았겠냐? 당연히 받아주지. 선이 뭐죠?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미가서 6장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냐. 성경에서 선이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공의, 인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거룩한 삶과 상관없이 그저 제사, 예배를 받으신 분일까요?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늘날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믿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탄식한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온갖 죄는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짐승 끌고 와서 제사드려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역겨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도 가인하고 똑같죠.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혹은 자신이 없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재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아니고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열심만 내고 있어요. 진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조금만 아는 사람 또 하나 소개할게요. 이건 각도가 좀 다릅니다. 누군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조금밖에 몰라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애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자기가 살던 땅은 베르세바입니다. 그 어린 야곱이 개나리 보침 하나 치고 도망가다가 어디 들판에 어디에서 잠이 듭니까? 네, 루스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을 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브엘세바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여기 이방 멀리 왔는데.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니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local God. 무슨 말인가? 지역신이란 단어입니다. 지역신이 무슨 뜻인가?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각 나라마다 신이 있죠. 그 신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로컬 가시예요. 그 지역만 다스린 신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신이 자기 지역만 지켜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사는 동네만 지켜주는 신인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랐어요. 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럼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는데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의 빛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방인들은 뉘앙스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 빛이란 단어. 유대인들은 이 빛이란 단어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의 빛이 오늘도 우리 교동문 요한복음 1장 교동문 읽었죠?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의 자손에는 호칭입니다. 이방인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가 보지. 다윗의 자손은 뭘 지칭한다? 호칭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한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럼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똑같아요. 메시아입니다. 그 빛이 예언된 게 이사야 9장 2절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이 9장 1, 2절에 대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빛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스불론과 납달이에요. 그 구약 지명이죠. 신약 시대는 그 스불론과 납달이가 어느 지역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협조가 안 돼?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이 전에 멸시를 당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내팽개 쳐버렸는가? 북왕국이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정도가 남쪽 유다하고 틀려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땅을 다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멸시를 당했던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 신약시대는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그대로 해석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놀랍게도 세례를 딱 받으시더니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마태가 딱 보고 마태복음 4장에서 딱 집어냅니다. 이사야 9장에 예언된 대로 사망의 땅, 이 흑암이 안 된 백성에게 빛이 빛이라고 예언 하나님 하시는데 이제 그 빛이 비치고 있다. 그 땅에 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 뉘앙스를 이방인들은 몰라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 중에 야,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 빛이라고 말하거나 예언자가 빛이라고 말하면 뭐 그게 믿으면 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하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절에 뭐라고 질문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아버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디 살고 있어요? 이름은 누구예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나사렛. 아버지 목수예요. 아니, 뻔히 아는데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게 물은 속뜻이 뭘까요? 네 아버지가 죽었잖아. 죽은 아버지가 뭘 증거한다는 거냐? 두 번째, 영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의도 또 하나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버지 중얼거리더니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내 말을 증거한다고 너 지금 또 사기치냐 그 말이에요. 이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9절 뒤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유 15절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해 놨어요. 1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을 뭘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 예수님 육체로 판단하면 예수님의 신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육체로 보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설명해 줄까?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 좋으시네. 난 한참 고민했는데. 똑똑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헛소리. 자기 아버지가 요셉인데 무슨 나사렛에 사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난리야. 충분히 속으로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의 기원을 성경은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장이고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눈치 빠른 사람 알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어디서 왔다고 보여줘요.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거의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의 마국간의 예수님의 기원과 요한복음 1장의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너희가 나를 육체로 판단해? 너희가 아는 것은 마국간에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 예수, 너 그것밖에 모르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교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 마리아의 무슨 사생아?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입니까? 그런 인간들은 이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야 돼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정신이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계시의 은총 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셔야 예수님 누군지 바로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누군지 바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아는 길이 뭐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어떤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 이해 못합니다. 혼자 읽어서 알아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하나 더 설명할까? 그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 무슨 말을 쓴 것 같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굽니까? 세상의 빛이요.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 상황이, 은총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는 말씀들이 너무 오묘하고 깊어요. 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죄사함과 영생의 은총이 내게 있느니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다시 앞에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는 99.9%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생명으로 해서 그렇지. 헬라어 단어 보면 거의 90%가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다 죽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단어도 다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목숨 하나 있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이걸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생명, 죄와 사망에 매여서 흐르고 돌아가는 생명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나라도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나라. 또 무슨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유식해진 거죠. 생명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나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가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뒤에 이제 끝까지 가보세요. 나라가 두 가지 딱 대비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신 뭐가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런 영원한 새 나라, 새 하늘이 있구나. 죄악된 땅이 있고 죄악된 세상이 있고 죄에 매여 죽은 인생이 목숨이 있고 영원한 목숨이 있구나. 예수님 입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조금만 아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가인처럼 조금만 알면 안 됩니다. 요즘 두 교황이라는 연극이 지금 무대에 올려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이 두 교황이 누구냐? 베네딕트 16세하고 성 프란치스코예요. 근데 이게 연극이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베네딕트 16세가 자기 사임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사제들의 성추행, 교양청의 비리 때문에 내가 사임하지 않으면 천주교가 새롭게 될 가망이 없다. 주교가 뭐라는지 아세요? 교황은 사임하는 자리도 아니고 사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 베네딕트 16세는 사임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둘이 대화하는데 실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가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왜? 교황끼리 나눈 대화거든요. 사실 우리도 목사끼리 나눈 대화가 있는데 성도가 들으면 안 좋을 대화도 있어요. 목사끼리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성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뒤의 말이 머리를 깨는 말이에요. 베네딕트 16세가. 성 프란치스코의 같은 교황에 묻습니다. 교황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평신도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주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교황도 고민이 그거예요. 교황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믿는 자의 고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고민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인 줄 안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죄사함의 제물이었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나는 성도 여러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게 맡긴 약물이들이에요.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도록 도와줘야 되고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뭐 웃고 즐기고 재밌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한국교회사 40년 동안 연구했던 제가 존경했던 이학주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뭐 남편 세상을 빨리 떠났는지 엄마가 남자애만 셋을 키우다가 어느 날 애들 앉혀놓고 엄마가 선포했대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못 키우겠다. 돈도 없고 힘들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키워달라 하든지 너 각자 알아서 해. 어머님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란 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학주 감신대 교수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쉬고 싶다. 그 사순절날 어디 산에 갔는지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 나 알아? 갑자기 이 한마디에 저 주님 압니다.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교수님이 40년 동안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설교했죠. 책도 쓰고. 왜 교수님이 예수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너 내 누군지 알아? 이 말 같아요? 무슨 의도로 하나님 말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교수님이 방송에서 말하는 순간에 팍 꽂히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나 알아? 그 뒤에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와 나를 알면 그렇게 살았어? 그 얘기예요. 너 나 알아?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살았어? 너 나 알아? 그러면 내가 선한 목자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았니?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러면 땅에 거 움켜쥐고 하늘에 보아는 관심 없이 땅에 거 붙들고 살았니?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 나 알아? 지식적 질문입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경고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가서 경고 다음에 확정된 말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경고죠.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마태복음 8장 가면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한 말씀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처음에는 경고했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8장에는 어떻게 갑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갑니다. 본 자손은 누구예요? 왜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어디예요? 전기 나간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목사나 여러분끼리 대화하다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가? 그 말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리려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납니다. 뒤집어져요.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1장 20절.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중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천국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자랑질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무슨 봉사했고 별 의미 없어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세요. 또 혹은 과거에 발목 굽혀가지고 주님 내가 옛날에는 너무 잘못 살았는데 잊어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깊이 알잖아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떠나갈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마음을 두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학주 교수가 들었던 음성, 너 나 알아? 너가 나를 알면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하니? 세상을 그렇게 살았니? 살고 있니? 돈을 그렇게 쓰고 있니? 너가 나를 알면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시고 음성을 듣고 행복하고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된 하나님의 음성,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죄인들, 지혜 있다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이 어리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주님이 살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주신 은혜와 생명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을 인해서 행복하고 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